단호한 결단을 통해 일어난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호한 결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상황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미루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죠. 특별히 죄와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결단하는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 개혁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그 단호한 결단의 개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다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얼마나 약하고 지친 상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이러한 약해져 있고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모압은 도리어 자기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과 떡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했던 행위, 여러분, 그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받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독 느헤미야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총독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함께 섞여 살 수 없도록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단호하게 여러분 이들을 분리시킵니다. 더 이상 섞여 살지 못하도록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세상 속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슬며시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세속화의 바람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소개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를 책망합니다. 특별히 2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는데요, 브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브가모 교회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용납하고 세속 문화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을 허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인 우상 숭배와 음행을 용납하고 세상의 문화를 용납함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여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해 버렸습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은 바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의 문화죠. 이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총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총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리인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속에 물들고 있지는 않는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단호하게 분리시키고 그들이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죄의 요소들, 세속화되어지는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될 죄를 끊어야 합니다. 정리해야 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엄밀한 죄를 내어쫓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엄밀한 죄를 내어쫓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엄밀하게 들어와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도비야를 성전에 큰 방을 하나 내어주어서 성전 안에 거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도비야가 거주하고 있는 이 방은 어떤 방이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과 유향과 기구들을 모아두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곡식과 유향과 기구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 누가 거주하게 되었다고요? 바로 이 도비야가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분노하며 그를 내쫓았을까요? 이 도비야는요,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도비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비야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기물들이 있어야 될 곳, 그곳에 그가 떡하니 터를 잡고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 도비야를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곳에 여러분 머물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늘 우리가 맺어왔던 관계인데, 그리고는 허용하다가 결국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야 될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비아가 머무는 타락한 현장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여러분 그 도비아를 내쫓아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몸을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세상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도비아가 머무는 타락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자리를 죄와 타협하며 내어줌으로 인하여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고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아요.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남 눈치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모든 집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를 정결케 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전해드려야 될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드러놓음으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거짓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호하게 제거해야 될 중한 범죄인 줄 믿습니다. 제거의 대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방치해 놓으면 방치해 놓을수록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영적으로 여러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죄에 대하여 단호함으로 여러분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겉모습은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악된 마음들,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과 거짓과 여러분 교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들어와야 될 영적인 그 은혜의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금 그 빈 공간에 들어와서 거룩한 여러분 기물로 사용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하자.
자,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 여러분, 그때 이러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업의 복을 받았으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 사람들, 그 직무를 감당하고 오로지 성전에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는 11조의 어떤 공급이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 그 밭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해야 될 이러한 믿음의 레위 사람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장면을 보고 민장들, 귀족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장소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느냐. 그래서 다시금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리에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다시금 그들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될 11조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바로 그곳에 우리의 헌신이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수고의 헌신, 물질의 헌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곳간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그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기에 예배가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소인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차량 대원으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그들의 헌신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름다운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은혜로운 성벽 봉헌식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벽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스며들어오는 죄의 요소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개혁해 나가며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